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나가셔서 선교를 나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그가 파송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물론 아니라는 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부를 기도와 후원으로 파송한 우리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2주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지 바로 이제 또 우리 설교 뒤에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선교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그래서 기도부터 해서 이 준비는 사실은 걸음입니다. 선교를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걸음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 스승님은 늘 웃걸음도 부끄러우셔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드러나니까, 그래서 늘 밑걸음이 되길 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묻혀서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찬사하거나 칭찬할 일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밑걸음. 저도 그게 참 좋습니다. 선교는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준비하는 모든 게 희생입니다. 부부 세미나였습니다. 이번에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그러니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부부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전날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부끄럽게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감기에 걸렸고 정 선교사님도 기침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현지 우리 이 선교사님은 대상포진으로 고통 중이었어요. 그리고 선교 일주일 전에 저는 불해되었습니다. 손등이 지금은 많이 아물어가고 있는데 그게 몇 도 화상이라 그러던가 3도 화상 그래서 껍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주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하나가 기도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걸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걸음으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몸이 수고한 모든 일, 고통하는 모든 일, 헌신한 일들을 다 걸음으로 받으세요. 그것이 모여져서 밑거름되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전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힘겹게 고난의 길을 정말 가셨는지, 그러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맺히셨는지,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이 드러나고 또는 핍박당하고 욕을 먹어도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루신 일들을 잠시 뒤에는 보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게 확신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고 갚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사용되는 게 복된 거죠. 사용되는 게. 이제 드디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랏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시작부터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50분 동안을 그 밤에 밤 12시 5분, 10분 비행기였는데 5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가 거의 다 될 때 비행기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할 때는 항상 제일 싼 비행기를 이제 저가 비행을 찾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제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10시에 비행기였나요? 9시 비행기. 근데 그게 이제 50분이 되고 달랏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관에 이제 들어갈 때는 2시 씻고 기도하고 자니 3시, 새벽 3시 정도에 자게 됐습니다. 은근히 골치 아프면 어떡하지, 머리 아프면 부담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날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났을 때 작은 잠이었지만 머리가 안 아프게 또 감당할 만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숲속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부 세미나의 주제는 부부의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영적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하게 됐는데 3일 동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이번에 그 목사님 부부, 이 베트남 선교의 기초가 되었던 그 목사님 부부의 자세가 지난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꼬박 앉아서 성도님들과 같이 앉아서 필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 구석벽에 기대서 앉아서 팔짱을 끼고 듣거나 또 농담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겸손히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줌으로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역시 주님은 은혜를 크게 부으셨습니다. 다음 날에 새로운 부부들이 오셨고 그 다음 날에 또 새로운 부부들이 오셨습니다. 3일간의 집회가 끝나자 내년에는 3번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3번 집회는 이 목사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는 언제 은퇴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식사 대접을 바깥 식당에서 하셨는데 대접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한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집회를 했던 거 코로나 3년 빼놓고 몇 년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정식으로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매번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이런 식당에서 그럴듯한 식사 대접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양식은 진리가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증명되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새로 나온 그 부부 가정을 신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요청을 했고 저는 좀 제가 안 가면 안 되나요? 했더니 꼭 가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사실 쉬고 싶었습니다. 집회가 끝났으니까 약속된 집회가 이제 좀 쉬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머릿속으로는 그 1시간 거리 예배에 어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도착하니까 그냥 식탁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식사 초대였습니다. 성도님 부부는 그 은퇴하신 분들이었는데 새로 지은 집을 전원주택처럼 지은 집을 자랑스럽게 구경시켜 주는 거였어요. 여기 와서 보세요. 베란다에 한번 앉아 보세요. 저길 쳐다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처럼 막 다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런데 어쨌든 자랑스러우신 거죠. 그리고는 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가라고. 야, 이건 또 한국하고 틀리네. 한국에 누가 신방 갔는데 자고 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와 함께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 선교사님과 우리 부부 둘 해서 3명이 호숫가에 가고 싶었던 호숫가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도 어루만지셨어요. 위로도 베푸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참 쾌청했는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행복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는 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소수민족 교회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수민족 교회는 사실은 가보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서 산족이라고도 하고 소수민족들이 수백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심 부족인 주류인 낀족 부족이 베트남 사회 전체를 국가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 소수민족들은 부속되어 있는 그런 교육열이나 문화가 낮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학력 수준도 그렇고 피부 색깔도 현저히 달라요. 그래서 아주 회색이거나 아주 짙은 그 갈색이거나 그러니까 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낀족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낀족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죠. 소수민족은.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베트남 교회 자체에도 외국인이 가서 뭘 말씀 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계하면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엔 걸릴 뻔했고 한 번은 걸렸었고 그런데 여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갔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교회 지도자가 6자매의 아버님이세요. 우리가 6자매 이렇게 말하는데 딸이 6명이에요. 딸이 6. 그러니까 세 딸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위가 셋. 그 다음에 두셋씩 나잖아요. 두셋씩. 셋, 넷씩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부흥되는 교회인 거예요. 아직도 셋이 더 남았어요. 딸 셋이. 그런데 그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때는 통역사는 떠났고 광진 청년께서 통역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답답했던 통역보다 아주 현격히 나아졌어요. 이제 대학도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한국에 군 옥무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통역이 아주 수월히 잘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숲속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진, 네가 성경을 네가 잘 읽지 못해서 통역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맞죠? 성경을 읽어라.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요. 또 이제 자극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자매 하나, 넷째 딸이죠. 자매 하나가 문제가 뭐냐고 제가 신기하게도 거기 10대분이 있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질문을 너희도 가려느냐 이 본문이었는데 떠나가려느냐 어떤 자매 한 분에게 딱 그 질문했어요. 당신도 가려느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그 자매가 바로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힘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인 자매였어요. 경제적 문제, 돈 문제죠. 늘 가난하니까 거긴 늘 가난합니다. 일을 해도 어떤 그럴듯한 직업을 갖기 어려워요. 그냥 농사 일입니다. 잡일을 하는 겁니다. 소작농을 하든지.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런 게 힘들다고 했고 주님은 그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실패한 자, 가난한 그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신 주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자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을 때 특별한 기도를 그 자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뭐 그냥 통역 없이 한국말로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리고 주님이 이 자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 끝났을 때 자매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또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양식이구나.
이것이 저의 양식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맛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막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또 맛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참 가난했지만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랏을 떠날 때 숲속교회 사모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겁니다. 그때 숲속교회 그 사모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지하게. 목사님, 이번 집회의 말씀과 목사님 부부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감동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부부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 집회하는 미토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미토 교회는 달랏에서부터 버스로 10시간 정도 가는 겁니다. 참 허리도 아프고,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3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려요. 3시간 반? 4시간? 막 쉬지 않고 달려요. 근데 그게 끝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우리는 쉴 줄 알고 이때 우리가 식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안 쉬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쉬었어요. 그 집사람은 아주 힘들어 했어요. 지난번처럼 중간에 아무 데나 서서, 물론 요청하면 아무 데나 서요. 아무 데나. 그래갖고 시간을 잠깐 줍니다. 그럼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청 안 하고 참더라고요. 두통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제서야. 참을미죠. 그런데 미토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역시 미토 교회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벌써 들어가는데 후끈후끈합니다. 물론 달랏의 기후는 가을 날씨, 미토의 기후는 호치민보다 남쪽이니까 이건 완전한 여름 날씨예요. 아주 뜨겁습니다. 35도 이상이니까요. 물론 뜨거움도 있지만 그런 뜨거움 말고 성령의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열기가. 여기가 기도가 준비됐구나.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도 훨씬 진지해지더라고요. 훨씬 진지하게. 달랏 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기는 더 진지하고 흥미롭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녀의 사명은, 저 여인의 사명은 내 약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더 실감나게 진실하게 하는 재료였음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실 제 약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떠나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 선교 이틀 전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고 식사를 하는데 인슐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맞지 못했죠. 그리고 그냥 식사를 절제하면서 조금만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차 속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안하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속이 상해 그랬는지,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서 뭘 또 달라고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왜 못 찾냐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넣어뒀는데 하니까 비닐봉지로 이거를 둘둘 싸갖고 그 속으로 탁 넣어놨는데, 제가 비닐봉지에 뭐가 들은지 거기서 또 다 펼쳐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었는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했는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묻던가 말하던가, 뭐 그게 그거지 뭐. 묻던가 말하던가 그거 좀 하면 어떻냐고. 그래서 그럼 사람들 앞에서 그건 뭘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막 그냥 달라고 하고 그 앞에서 또 사람 다 쳐다보는데 그러냐고. 살짝 갖고 가서 안 보는 데서 맞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이 좀 답답하다고 높아져서 저도 아니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확인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확인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기야 베트남 선교회 왜 같이 가게 하시느냐. 약을 챙기라고 그걸 사명으로 주신 거 아니냐. 저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갑니다. 이번에 안 가요.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아유 그렇다. 부부 세미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부부가 다퉜어요. 소리가 커지니까 씩씩거리고 그다음에 막 눈물도 비치고 속상하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또 안 갈 건 뭐냐고. 그냥 회개하고 가면 되지. 잘 챙기면 되죠. 아니요. 저 못해요. 저 미련해요. 저 멍청해요. 아니 그런 거 갖고 뭘 그러냐고는 해도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알겠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을 거요. 제가 회개를 하고 메시지에 보내고 축복 메시지로 각자 주일날 아침에 보내고 그 내용은 얘기 안 했고 하여튼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끝내고 나서는 화해한 것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자의 아비의 그 말씀 가운데 물었더냐? 안 물었다. 너 왜 나가서 또 나갈 거야? 이런 거 안 물으셨다. 그러고 그냥 안아주셨다. 이게 위로가 된 거죠. 돌아왔으면 이미 회개한 거지. 그걸 뭐 회개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볼 거 뭐 있냐고요. 그게 서로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풀렸고, 그렇지만 이제 짐 어떤 거 넣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럼 가기로 했네 이렇게 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짐을 이제 주섬주섬 싸고 키로수 재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미토 교회에서 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개를 했다 그러고 그랬더니 저분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제서 터졌는가? 눈물 흘리면 눈물을 막 닦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거기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부부들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거 시청각 자료로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부부 세미나잖아요. 부부가 성격 문제로 부딪혔다. 어떤 갈등의 문제로 부딪혔다. 근데 이게 다시 회개하며 풀린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미안하고 더 고맙고 아주 거기 아주 자료가 거기 살아있는 자료가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의 사명은 약 챙기는 게 아니구나. 약은 사실 아무리 챙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잊어버릴까요? 당사자가 안 잊어버리죠. 당사자 고통스러우니까. 그 약 2알 챙기는 거, 또 인슐린을 챙기는 거, 저보다 예민하게 섬세하게 그걸 기억할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회개하면서 아니 내 병이고 내 챙겨야 될 약을 누구에게 맡기냐, 누구에게 이런 걸 짐을 맡기냐. 가뜩이 생각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진실되게 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약은 베트남에서도 늘 그랬어요. 그 약들을 제가 다 챙기고 제 약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더 편하더라고요. 가져왔냐 안 갖고 왔냐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챙기고, 안 갖고 왔으면 막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하면 되고 35도에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만일 또 하나 사명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갔다면 제가 어떻게 여자 선교사님과 둘이 다닐 수 있겠어요?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하고 손도 잡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 현직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손도 잡기도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참으로 더 귀하게 여겨졌고요. 주님이 꼭 같이 가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종노릇이나 요구했던 것을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만 행하지는 않고 전하고 가르치기만 좋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그러니 집회는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를 더 크게 부으셨고요. 목사님 부부, 그 미덕교회 목사님 부부와 그 수석 집사님, 그 집을 내놓은 수석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앞에서 둘째 날에 벌써 다음 집회 일정을 선교사님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해 4월에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 집사님, 그 수석 집사님 따님 부부가 그 사위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 사위는 누구냐면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달랏교회에서 처음 집회할 때 미토에서부터 목사님하고 그 청년이 왔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3시간 시작하면 3시간이 흘러가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갔다 오면 어떤 말씀이 지나갈지 몰라갖고 안 갔다는 청년이었어요. 기억나셨죠? 그래서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수석 집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대릴 사위처럼 사위가 돼버렸어요. 아들 하나 생긴 거지. 든든한 아들 키도 한동현 집사님 키만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살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는 수석 집사님 옆에 또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아유, 참 부러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저녁 식사 시간인 거예요. 식사 준비를 잘 차려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세요? 반새우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빈대떡처럼 한 것에 각종 재료를 넣어서 이걸 이렇게 접은 거예요. 말하자면 베트남 피자예요. 이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그 수석 집사님,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시죠. 그분이 그 한쪽 다리를 잃어갖고 의족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집회를 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참 진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들, 목마른 마음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면서 까몬주아 그러더라고요. 까몬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저도 아멘 까몬주아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다음날 떠나는 겁니다. 한국으로. 밤에 누울 때 집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차라리 강의하는 게 더 낫겠어요. 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강의는 6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시간 동안 왔다 갔다. 앉아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풀어져서 서로 유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앉아보래요. 그 의자가 푹신이 나요. 플라스틱 의자인데. 그리고 꼼짝없이 앉아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런데 졸기도 어려워요. 슬쩍 어디로 가서 자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종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종종 예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졸음을 참느라고요. 근데 늘 잠은 충분치 못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아시죠?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르릉거리는 소리, 밤새도록 크락션 소리가 나는 크락션 소리. 크락션 소리도 빵 이렇게 우아하게 울리지 않아요? 빠바바바바바빵 이렇게 울려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에어컨 소리는 왜 그렇게 커요? 그 실외기 소리. 그러니까 늘 이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샘플이 되는 거.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엔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제가 한번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그 미토 집회 때인데 잘 참다가 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탄다는 건 다 아시죠? 고혈당, 저혈당 이래가면서. 그런데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안도의 심으로 편히 쉴 때, 식사하고 나서 편히 쉴 때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큰 그 고혈당이 되는 겁니다. 그 갑자기 제가 확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그럼 선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선교 안 가면 우린 더 편해요. 그거 원하세요? 아니, 조용 얘기해, 조용. 그런데 제 불평이 이제 좀 섞인 거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우리 더 좋아요. 막 시위하는 항변. 그러다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좀 쉰다고 식사 후 편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운동해야 되는데 제 게으름 때문입니다. 툴툴댔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용서하소서. 이러고 이제 일어나고 또 뛰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30분. 참.
제가 천성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뭐 가족력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감시자가 항상 감시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국 비행기 속에서 마지막 시험이 이제 일어났는데 공항에서 그 호치민 공항에서 먹은 점심이 문제였습니다. 점심이 남은 것들 싸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 과일이 있었고 미토교회 성도님, 가게를 하는 성도님이 준 고로케 빵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 육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혀가. 고로케 빵 한국에서는 안 먹습니다. 그게 혈당 높이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2시간 뒤죠. 제 보니까 300을 넘었습니다. 300을.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막 허겁지겁 인슐린을 이제 맞게 됐고요. 늦었어요. 인슐린은 식전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게 됐고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선교 정리를 하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펴놓고 3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네.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막 하고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스파이크가 터져갖고 올라갔다가 이게 주사까지 맞았어요. 사실 그게 고정점이거든요. 2시간 뒤가. 그리고 이제부터 떨어지는 시간에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막 폭탄 떨어지듯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몰랐어요, 제가. 갑자기 3시간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 싶어갖고 제정신 차리는데 보니까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겁니다. 손이 막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러다가 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둥이 다운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거 뭐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집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주셨던 그 비상용이에요. 가방에 있어요. 인삼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차 2봉지를 막 급히 털어놓고 침으로 녹여서 삼켰습니다. 야, 정말 신기한 게 눈이 침침해지고 막 떨리던 몸이 사르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또 그 남은 빵을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교회 권사님이 주셨던 당에 좋은 죽 가루가 있더라고요. 미숫가루. 그거를 이제 그게 또 생각나갖고 2봉지를 꺼내서 전 미숫가루 그 죽 가루를 물 없이 먹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물이 엄청 비싸요. 물이 이 비행기 속에서 파는 베트남 물은 엄청 비싸요. 현지인들은 싼데 이 외국인들에게는 막 엄청 비싸요. 300ml가 7,000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래서 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이제 씹어 먹게 돼서 감사하게도 당은 안정이 되었고요. 모든 게 주님의 그 은총 속에 이루어진 우리 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도 역시 주님께서 이끄신 선교였습니다. 도중에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이든 마음의 어려움이든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해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희생 없이, 걸음 없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대상포진으로 아직 쾌유되지도 않았는데도 고통을 안고 그냥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상포진 후유증이. 주님은 교회를 팀으로 묶으셔서 서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게 하셨어요. 선교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힙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나갈 때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후원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그 후원금들 선교비를 갖고 가서 그걸로 경비하고 선교사님께 드려서 선교사님이 그런 방문하는 교회마다 헌금을 하세요. 어려운 분이 계시다? 그분에게도 헌금을 하세요. 후원을 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번영 밑에는, 이 한국의 번영 밑에는 구한말의 복음을 전하려 목숨 바치고 희생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고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그 고국의 자국의 기도와 후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번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말합니다. 왜 한국에서 하지 않고 왜 굳이 외국 나가야 되냐고. 그건 외국에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던 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세요. 곳곳으로 가서 오라고 했지 네가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국이 이런 축복이 은혜를 받았다면 가서 전해야죠. 거기가 얼마나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지. 목사님들이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간 기복신앙, 축복신앙을 갖고 간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흐려나 버렸어요. 허황되게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참된 진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가서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전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일에 투신, 헌신해야만 합니다. 사용되는 것들은 다 복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를 이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일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런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저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죄송합니다. 이제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 사진 좀 보겠습니다. 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나요? 안 되면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거꾸로 맞아요. 여기가 그 달랏 숲속교회, 네, 여러 젊은 부부도 참석을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집회 그 모임이고요. 그다음 그 이제 끝나면 아니다. 점심 시간이죠. 점심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 좀 달라진 게 반찬이 좀 정성껏 조금 더 좋은 반찬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이거는 그 달랏의 그 거리인데 차가 오토바이가 항상 다니고 했는데 마침 싹 조금 그런 것이 없을 때 이게 찍어진 겁니다. 뭐냐면 장님 두 분이 저 행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르마 행상. 장님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끌고 한 분은 막대기로 길거리를 가는. 길거리가 근데 뭐 파인 곳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주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달랏 대학교 아시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오토바이로 늘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 오토바이에도 찍었습니다. 그다음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가 이 달랏 대학교 교정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캐톨릭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인데 그 다음 해보세요. 이 십자가 조금 확대해 주실까요? 별표 확대해 보세요. 네, 안 되면 그냥 가겠습니다. 네, 더. 네, 저기 보면 저기 그 별표에 양쪽 팔 있는 데가 조금 뭐가 좀 매끈하지 않죠. 그 다음에 머리 쪽 부분도 매끈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저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도. 저거를 이제 이 공산당에서 저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수도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은혜스러운 곳이고 기도가 쌓였던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갈 때까지는 저기가 닫혀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이번에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는지 아세요? 이것이 또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확대해 주실까요? 저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가 공부하는 달랏 세종학당이 된 겁니다. 한국어를 가리키는 학당이 된 겁니다. 왜 하필 한국어 학당이냐고요? 프랑스인들이 지배했던 거니까 프랑스 학당이 돼야지. 전 이것도 우연히 보지 않습니다. 달랏에 한국인처럼 지금 많이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민족들이 없어요. 한국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환경론적인 측면이고요. 신앙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선교사님들도 지금 한국인들도 들어가고요.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터 위에 드디어 싹을 틔우시는군요. 네. 이거 확대해 보실까요? 이거는 그 달랏 대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그 선교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주 하천이 아니고 시궁창인데 반잣집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 이걸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어도 죄송합니다. 이게 넝굴들이 쭉 되어 있는데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 작은 꽃들이, 개천 위에 작은 꽃들이 있는데, 참, 소아 데레사도 생각나고, 작은 꽃 데레사도 생각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달랏은 언제 한번 꼭 같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000가지 꽃의 도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달랏. 사시사철이 없어요. 계속 가을이니까 계속 꽃을 피워요. 곳곳에 꽃이에요. 길거리에 꽃, 집 앞에 꽃. 그런 곳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여기는 이제 그 달랏에서 그 소수민족 교회로, 산족이라고도 하고 소수민족 교회로 이제 가는 길에 목사님이 저기 들려야 될 곳이 있다고 삥 돌아가고 공항 근처까지 가갖고서 반미 집에 잠깐 들렸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반미를 꼭 맛보여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반미 집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집에 갔는데, 보통 반미 집은 요만해. 이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반미 아시죠? 베트남 빵.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잘라갖고 뭐 집어넣은 길 따라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그게 이만동, 15,000동에서 2만동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750원,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만동이에요. 25,000동? 3만동. 3만 1,500원이 1,500원. 근데 그 속에 넣는 게 다른 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잘라갖고 넣어서 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넣냐면, 이게 한마디로, 저 지금 하는 게 종업원이 8명인데 모두. 보통 1인 가게인데 8명이에요.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거 지금 뭐 만들고 있냐면, 돼지고기를 재어서 여기서 묻히고 저쪽에서 불에 굽고 이렇게 합니다. 넘겨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이 불에 굽는 화덕에 양재기만, 이런 큰 양재기만 5개 정도, 6개 정도 놓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불고기를 만들어 갖고서 보통 이렇게 몇 개 얇게 썰어 갖고 몇 개 넣는데,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1,500원이라니.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한국에서 하면 이건 대박이 나겠다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특이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 그 소수민족 교회, 그 6자매들이 모인 그런 교회. 그리고 저 보십시오. 저기 지금 세 분이 다 사위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사위. 근데 다 악기를 다뤄요. 피아노 다루고, 기타 치고, 싱어가 되고, 다 다뤄요. 야, 참. 근데 누가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반주자님, 악보가 없다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와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야. 집회가 끝나고 짜라고 하는 거기 전통차와 옥수수, 본인들이 농사지은 옥수수, 투박한 옥수수를 내놓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헤어지는데, 그 미토교회에 사모님 목사님이에요. 거긴 다 사모님도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 김치 목사님이 이제 우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도 헤어지고 우리만 이제 미토에서 호치민 공항까지는 3시간 걸려요. 3시간. 이제 차를 타는데 뭐 하는 거겠어요, 저거? 한번 크게 좀 해보실까요? 상상해 보세요. 뭐 하는 것이겠어요? 좀 크게 해주실까요?